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사를 주시는 좋은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매일매일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님 앞에 감사의 열매, 또 감사의 은혜, 감사의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말씀 위에 지은 인생 16번째 시간인데요. 말씀 위에 지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건축하고 집 짓는 거랑 관계없는데요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 평생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가장 흔한 예로는 여행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행. 네. 인생을 먼 길 떠나는 여행처럼 갔다가 돌아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뭐 이런 노래도 있죠?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하숙생이죠. 하숙생. 예. 인생은 내 집이 아니고 마치 잠깐 머물러 가는 것 같은 인생이다 하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인생을 곡식에 비유를 합니다. 예. 씨가 뿌려져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나고 어떻게 해요? 열매까지 맺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겨울이 되면 곡식이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처럼 인생을 곡식에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인생의 예를 들기도 해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 파릇파릇한 봄 같아. 우리 청년들 열정 넘치고 땀 흘려 일하는 거 보면 한여름에 뜨거운 열정을 보게 되고요. 우리 가을, 중년이 되면 이제 열매 맺을 중년, 가을을 연상하기도 하고 마지막 이제 겨울을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비유들은 다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여행도 좋고 곡식도 좋고 계절도 좋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집 짓는 것.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집을 짓고 살아간다.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무슨 집일까요? 그 집의 이름은 내 인생이라는 집입니다. 인생. 때로는 내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부모가 도와주기도 하죠. 또 학교가 가르쳐주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내 인생의 집은 누가 지어야 돼요? 내가 짓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집을 짓는데요. 목회자가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목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지어야 돼요.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찬양팀과 대표 기도를 해드리고 또한 헌금위원을 해드리고 여러분 목장 가이드를 해드려도 내 신앙, 내 예배는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 잘 짓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인생의 집이라는 이 비유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집을 어떻게 잘 짓느냐 하는 건축술, 집 짓기에 있지 않더라고요. 놀랍게도 집 이야기를 하는데 집을 어떻게 잘 짓느냐,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구상을 잘해서 그것을 열심히 집을 짓느냐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건축 기술이 아니라 기초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유를 어떤 신학자는 집 짓는 비유가 아니라 기초를 다지는 비유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초를 다지는 비유. 네. 그래서 터 비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작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올 때 제가 뉴스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걸 뉴스화했던 내용인데요. 강원도에 여러분 가면 요즘에 펜션 같은 거 많죠. 여러분 여행 가거나 이렇게 숙박시설인데요. 아주 멋진 펜션을 똑같은 걸 이렇게 한 동, 두 동, 세 동 이렇게 세 채를 지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뉴스를 보았어요. 아주 예쁘고 정말 럭셔리한 멋진 그 펜션이 한 동, 두 동, 세 동 있는데 그 중에 한 동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예쁘고 너무 이렇게 강가에 잘 지은 멋진 시설인데 한 채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왜냐면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요. 막 범람하고 홍수가 나듯 할 때
그 두 채는 괜찮았는데 나머지 한 채가 이렇게 거의 무슨 뭐 외국 영화에나 볼 것처럼 뭐 재난 영화처럼 이렇게 밑이 이만큼 펑 파이고요. 집이 반쯤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 멋진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는 펜션, 마치 외국과 같은 모습에 기울어져 있는 이 재난 영화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 기사에 댓글이 달렸어요. 어떤 댓글이냐면 이거 부실공사다. 부실공사. 꼭 예배 시간에 전화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랑은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꼭 11시 반에 전화하시더라고요. 네, 농담입니다. 자, 댓글. 부실공사다. 아니 21세기 누가 이렇게 집을 막 대충 짓냐? 저거 막 자재 빼돌려가지고 막 지은 거 아니야? 이런 막 댓글이 막 달렸어요. 근데 이게 왜 뉴스에 나왔냐면요. 그 댓글에 대한 댓글 있죠. 댓글에 대한 댓글. 그게 뭐죠? 아, 그래요? 하여튼 그게 달렸는데 그게 엄청 긴 장문에 정성껏 쓴 기사, 그 댓글을 쓴 것이 기사화된 걸 제가 본 거예요. 뭐라고 됐냐면 이 집은 부실공사 아닙니다. 정말 제가 그 준비하는 것부터 잘 봤는데요. 이 집은 너무 열심히 지은 거예요. 사실 이 집을 지은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 공사한 분의 딸이 댓글을 쓴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건축을 해오셨고 누구보다 성실하시고 단 한 번도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은 성실한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고 딸의 입장으로서 양심 걸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글을 올렸던 거예요. 그 글들을 보고 막 댓글 달리고 막 서로 이렇게 공방전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집이 무너져서 피해를 본 분도 안타깝고 또 집을 잘 지었는데도 집이 무너져서 비난을 받아야 되는 분도 안타깝고.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 네. 한 가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털을 잘못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털을 잘못 잡았다. 집안이 아무래도 좀 약한 강가 근처에 집을 짓는 것이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강가가 있고 산세가 이렇게 강가가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풍경이 좋아요. 근데 거기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니까 갑자기 강이 범람하면서 아마 강가 주변에 있었던 땅도 굉장히 집안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은 잘 지었지만 터가 약하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된 것 같아요. 건축 기술이 아주 좋고요. 좋은 자재를 빠짐없이 잘 쓰고요. 정성껏 성심성의껏 집을 잘 지어도요. 기초, 즉 어디에 집을 짓느냐는 그 기초가 약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집이다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건축업에서 일하는 건 아니니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장로님께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인생의 집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생의 집도 그래요. 집을 잘 짓는 거 중요하죠. 근데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터다지기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좋은 대학에 가고요. 좋은 인성교육에도 힘을 쓰기도 합니다. 근면하라, 성실하라, 정직하라. 열심히 좋은 관계를 맺어라. 인생의 집을 잘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평생의 인생의 집을 지었는데 기초공사가 잘못되면요. 좋은 터 위에 집을 짓지 못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갑자기 폭우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 때 집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인터넷 기사로 봤던 그 건축한 분 있잖아요. 그분. 비록 터를 잘 못 다져서 건물은 무너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집 짓는 것이 건축뿐만 아니라 인생이라고 봤을 때 저는 그 건축한 그 분, 이 인생의 집은 나름 잘 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 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믿어요라고 글을 쓰는 걸 보면서 적어도 이분이 좋은 가정을 잘 이뤘구나. 자식 농사를 잘 지셨구나. 인생에 건축에는 어떻게 보면 좀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 가정, 그 인생, 그 자녀에 있어서 참 잘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피해를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가족들은, 그 자녀들은 더 건강하게 멋지게 잘 자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게 됐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인생은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집을 여러분 각자 잘 짓고 계시죠? 이번 주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관계 맺고 애쓰셨죠? 근데 그 인생의 집에 가장 중요한 기초 공사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화면을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뭐냐? 내 인생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24절이죠. 나의 집을 어디에 지었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나의 집을 어디에 지어요? 좋은 터 위죠. 이 반석이 뭘까요? 이 본문에 보면 나와 있죠. 이 반석이 어디예요? 많은 사람이 반석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석이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모든 교회와 신앙을 어디 위에 지어야 된다? 그들이 말하는 일대 교황인 베드로 위에 지어야 한다. 그래서 교황 수의설이 나오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하면 안 돼요. 이단입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교황이라는 한 인물 위에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구원을 누구 위에? 베드로 위에. 근데 베드로가 누구예요? 교황. 그러니까 지금 몇 대 교황이에요, 지금? 몇 대 교황이지, 지금? 뭐 성 프란체스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얀 옷 입고 저처럼 하얀 모자 쓰고 그 교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호히 이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다시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 건 누구에게요? 지금 집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집입니다. 오케이? 그렇죠? 나를 어디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강가에 지으면 안 되죠. 집안이 약한 곳에 지으면 안 되죠. 어디에 집을 지어요? 교황이 아니라 페트로, 반석 위에. 그 반석이 이 본문에 따르면 어디입니까? 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다 하는 것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이걸 보고 로마 카톨릭이 생각나셔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지금 산상수훈하고 있습니다. 산상수는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백성에게 하신 말입니다. 나의 이 말,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5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여기서 집은 뭐였어요? 나죠? 비가 올 수도 있고 창수가 날 수도 있고 바람이 불어서 내 집이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계속했어요. 시작.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여기서 주추라는 게 뭐예요? 주추는 초석 혹은 주춧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여기 보세요. 선풍기 옆에 툭 튀어나오는 기둥 있죠. 저 뒤에도 기둥 있죠. 이런 기둥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 기둥을 그냥 땅 위에 딱 놓으면 안 되죠. 기둥을 놓을 때 기둥 밑에 놓는 게 주추입니다. 주춧돌. 그래서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돌 위에 기둥을 탕탕탕탕 쌓아두고 천장을 덮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건물이 기둥이 바로 서려면 그 주추가 중요하잖아요. 주추. 근데 주추가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주추는 여러분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음악에 대한 주춧돌을 세우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경제 활동을 하는데 주춧돌을 세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뭘까요? 뭐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데 주추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둥을 세워 나가는데 여러 주춧돌이 있어요. 근데 그 주춧돌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이 반석을 예수님 말씀 산상수훈에 이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너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천국 백성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나의 인생의 주추를 어디 위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둬야 된다고요. 아직도 반석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반석이지 말씀으로 넘어가야 돼요. 제가 설교를 지금 10분 했잖아요. 우리 인생을 어디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둬야 된다고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돼. 오케이, 좋습니다.
반석을 잘 세워야 돼.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윤리 도덕, 세상에서 말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역사, 철학, 문학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누가 인생을 감가에 지으라고 하겠어요? 누가 인생을 막 지어도 된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인생을 어디에 지어야 됩니까? 반석. 그 반석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어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간절한 바람,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럼 그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뭘까? 이제부터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 인생을 건축한다라는 게 뭐냐? 첫째,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성경책에 있죠? 스마트폰에 있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것, 말씀을 예를 들어 이렇게 품고 있는 것, 말씀을 배고자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차에다가 싣고 가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웃는 분들은 그런 분들인가 보네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하는데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인생은 배우는 인생입니다. 배워야 귀해져요. 여러분, 배우는 사람을 뭐라 부르죠? 학생이라 부르죠. 학생.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옛 어른들 보면요, 우리 한국 사회, 조선 사회 옛 어른들 보면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이 비석이나 이 장례 치를 때 앞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 있죠. 거기에 학생 아무개 이렇게 써놓은 분들이 있었어요. 아세요? 학생 아무개. 이 학생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학생이라고 써는가 봤더니 옛날에는 주요 관직을 받으면 그 관직의 이름을 썼대요. 뭐 이런 거죠. 뭐 왕 누구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영의정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참 훌륭한 분인데 평생 나라를 위해 애쓴 분인데 그 돌아가실 때 당시에 관직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면 뭐라고 쓰냐? 학생 아무개 이렇게 쓴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굉장한 겸손의 표현이며 동시에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무엇을 하신 분이에요? 배우기에 힘썼다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민족은 명예로 여겼습니다. 관직은 지금 있지 않지만 학생 아무개라고 여기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겼대요. 왜 그럴까요? 배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우리 한민족은 특히 많이 배우는 것을 힘썼기 때문에 이렇게 부강함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것도 배우고 있습니까? 네, 영어를 배우는 분도 있고 수학을 배우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배움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 세계사 이런 거를 그냥 귀에 달고 살아요. 그냥 계속 뭔가를 배우고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데요. 인생의 주춧돌, 우리 인생에 가져온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반석을 세워야 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배워야지 성공할 수 있고 배워야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줄 수 있는 지식은요, 어느 정도의 부를 줄 수 있고요, 약간의 명예를 더 높여줄 수 있고요, 더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식이 줄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구원과 영생은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삶이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영어도 수학도 여러 가지 사회 세상 법과 사람 살아가는 것도 배워야 하지만 말씀을 배우는 일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배우는 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말씀 배우는 건 교회에서 하는 제자 양육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건 내 인생의 주추를 세울 든든한 반석을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끝났어요. 이제 하반기에 7월 오늘 7일인가요? 7월 7일 하반기 시작됐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우린 감사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말씀을 잘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셨습니까? 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인생의 그 비석의 묘비에 주님의 학생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이와 직분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운다. 말씀을 배운다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배우려면 어떻게 배우라고요?
이거 되게 잘하시네요.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잘못 배우면 안 배운 것만 못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배우긴 배워야 하는데 어떻게 배우라고요?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거짓 선지자 얘기할 때 우리 2단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여러분, 2단들 보십시오. 말씀 공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대충 해요? 나는 안 하지만 그들은 열심히 한다. 여러분, 2단들 치고 무식한 사람 없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교수들이 많이 2단에 빠지잖아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영어 수학은 잘못 배우면 학원 가서 다시 배우고 과외 때 다시 배우고 문제집 풀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배우면 인생 끝납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무섭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잘못 배우면 인생이 끝나요. 우리 지난주 말씀했죠? 한밤중에 이리를 만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가르쳐도 문제고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향한 말씀이기도 하네. 잘못 배우면 인생에 이리를 만나는 것 같은 내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가장 유행하는 이단이 무슨 이단인 줄 아세요? 요즘 최고 유행하는 이단은 유선생이라고 해요. 유선생 들어보셨어요? 유튜브 선생이라는 이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유튜브가 가장 심각한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 받아 적으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웬만한 건 다 나오죠? 웬만한 영상 다 나오죠? 여러분, 유튜브 한 번도 안 보신 분 있어요? 없을 거예요. 저희 아들, 딸도 봅니다. 제가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이 왜 이단적이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유튜브는 누가 만들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공중파 방송 있죠? SBS, KBS 이런 부분은요, 공중파 방송은 완벽해요? 아니죠. 거기도 편파 방송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그들의 사고 방식이 영향을 주면서 언론 플레이 같은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저는 100%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중파 방송이라는 것은 이 여러 사람들이 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오류나 극단적인 생각을 피할 수 있는 자체 자정작용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공중파 방송이라는 거예요. 저는 SBS, KBS 또 YTN 어느 방송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방송사라는 것은 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정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능해요. 근데 유튜브는요, 그럼 지금 예배 딱 끝나고 여러분 차에 가서 핸드폰 켜면 바로 유튜브 송출할 수 있어요. 그걸 재밌게 하면요 10만 20만 볼 수 있습니다. 웃기게 하면요 50만 70만 볼 수 있어요.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식견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갈망할 만한 뭔가를 주면요 100만 200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노래 한 곡 불렀는데 유튜브 200만 명 봤어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관심 꽂을 수 있는 걸 하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진리예요?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검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요 재밌는 내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튜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지금 누군지 아세요? 이단입니다. 영상을 하나 제작해 시작부터 10분짜리 10분 내내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영상 20분짜리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영상 50분짜리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눈치도 못 채요. 중간에 아주 교묘하게 영상, 음향, 자극적인 거 이런 거 넣어서 이단적인 생각을 교묘하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제가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간편한 정보 괜찮아요. 저도 갑자기 껌이 바지에 붙었을 때 어떡하지? 유튜브로 보면 나오겠네? 간편한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웃긴 영상, 요즘에 전철 타고 다닐 때 웃긴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실 수도 있어요. 심심풀이로 영상이나, 저 같은 거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하이라이트, 야구 보면 3시간 4시간이잖아요. 하이라이트는 한 7, 8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유튜브 영상을 빨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라든가 특히 종교적인 이야기 같은 건요 너무 지식 편향적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발빠른 것들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읽어야죠.
2000년 내내, 3000년 내내 구약 신약 다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악하고 게으르고 취약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최첨단으로 빨리 퍼져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아이 좋은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듣는다고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 호기심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유튜브에 뭐 봤더니 무슨 이야기가 있었더라, 성경에 뭐가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영적으로 취약한 상태입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얼마나 교회에서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았으면 2단이든 3단이든 5단, 7단까지도 설치고 있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양식은 어디서 채워야 합니까?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그 말씀은 어디서 배워야 합니까? 말씀은 건강하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말씀은 어떻게 제대로 배웁니까? 네, 저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 성도가 들으면 이단 같겠지만, 말씀은 그 교회 목회자에게 배워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익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늘 가라 그러잖아요. 본인 교회 가서 본인 교회 목사님 말씀 들으라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그 교회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성도들에게 청빙하고 위임하고 그렇게 그 교회 목회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늦게 목회자에게 배울 것이 없습니까? 그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배우지도 않으면서, 배울 마음도 없으면서 이곳에서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이냐,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유 선생 위에 나 선생이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에요. 내가 다 알아요. 너무나 위험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요. 김 목사 또 우리 성익교 부족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가르칠 자신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조금도 이단적이지 않고 완벽한 성경의 진리 복음 그 자체를 가르칠 자신이 있습니다. 더 위대한 신학 사상과 더 깊은 막 성경의 인물과 어마어마한 철학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살아가는 데는 우리 성일교회에 주어진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외부에서 성경 공부한다, 어디서 유튜브를 듣는다, 좋은 얘기 분명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재밌는 얘기, 훌륭한 얘기, 맞는 얘기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신천지와 이단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 많은 자금력으로 유명한 유튜버들을 섭외해서 또 많은 신학생들 섭외해서 그들에게 후원해주고 말씀을 강해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신기로 기독교, 요즘 또 성경만 강해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인들의 연애관, 기독교인들의 대인관계, 이런 유튜브 영상 많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걸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무슨 아무개 목사 유명한 유튜브 이렇게 영상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네? 김현우 목사가 저기 설교하다가 말씀 전하다 틀려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이걸 기뻐하시지. 은혜를 받았다, 설교를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10,000명씩 쓰러졌다, 막 김현우 목사 설교를 하면 유튜브에 1,000,000명 달성, 막 별표 뜨고 실버 버튼, 골드 버튼 그런 거. 우리 주님이 역겨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거 하라고 목사를 세우고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웠겠어요? 유튜브에서 100만 명, 200만 명에서 돈 벌라고 그럴 리가 없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저도 목사가 되고 교회를 하고, 어떻게 유튜브 영상이 있으면 그러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거 주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제대로 채워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과 양육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좁은 문 좁은 길 말씀 들으신 거 기억납니까?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좁은 문이에요. 근데 바르게 제대로 말씀을 배우겠다는 선택도 좁은 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본 교회에서 주어진 말씀과 양육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말씀을 나는 제대로 배우고 있느냐?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나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느냐?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울 때 나타나는 특징 뭐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제대로 배웠어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번, 은혜를 받았다. 어때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걸까요? 네. 2단이 왜 2단입니까? 다 은혜 받아서 2단 되는 거예요. 네. 은혜를 받았다라는 감정이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혹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늘은 찔리기만 했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기만 한데 그게 제대로 양육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 감동이 넘친다, 눈물 콧물이 흐른다, 그게 내가 제대로 말씀을 배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신앙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지만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해요. 여러분 2단이 왜 2단 된 줄 알아요? 다 감동받아서 2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불편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배울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내 인생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손해를 보게 돼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으면 내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특징이에요. 갑자기 설교를 그만두고 나가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울 때 은혜와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도 맞지만 2단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유튜브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프로야구에서 끝내기 안타를 쳐도 은혜와 감동과 감사가 있다니까요. 그 감정을 헷갈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대충 믿으면 천국 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대로 말씀대로 산상순에 있는 말씀도 이해를 못하고 내가 반석의 인생을 지어야지, 맞아, 투자를 잘해야 돼, 그래 큰 대형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좋은 말씀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 천국 가기 정말 위험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라는 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증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뭐가 있어요? 흔적이 있다 그래서 흔적이. 그 흔적을 1차적으로는 예수 믿으나 매 맞고 고난당해서 피가 터지고 살집이 나고 막 흉터가 나온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몸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흔적. 흔적이 헬라어로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들어보셨어요?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그게 마커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있죠? 마커스. 뭐예요? 찬양하는 그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커스에 가서 돈 많이 법니까? 마커스에 가서 유튜브 조회수 올려요? 마커스에서 유명한 저 사람 찬양 인도자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저 사람 찬양이 더 좋아, 그게 흔적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있어야 돼요. 고난을 감수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손해를 걷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너무 편안합니까? 혹은 지금도 너무 편안하고만 싶습니까? 너무너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락하고 편안하고 별일 없이 살고 싶은 것, 그건 결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말씀대로 해서 성공하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흔적, 예수의 마커가 여러분에게 새겨져서 때로 말씀대로 살 때 경제적으로 좀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 때 감정적으로 좀 에너지가 뺏기고, 말씀대로 살 때 관계적으로 좀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열매가 맺어진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요.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배워야 합니다. 지금.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평생 들어야 하니까 그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는 예배 시간, 양육 시간, 또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배워야 되느냐? 지금 배워야 합니다.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웠어요.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배우고 있어요? 말씀을 잘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말씀을 지금 배우지 않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그저 종교적인 예배 중간에 있는 말씀 시간, 목장 말씀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어떤 종교적인 선택 과목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제대로 배워야지만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지금 설교를 듣죠?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그래. 설교가 뭐냐? 성경을 배우는 거다. 성경을 배우는 거다. 맞습니까? 설교 시간에 성경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고 설교라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서론과 변론과 결론에 대한 삶을 나누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 중에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 성경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훈련을 배울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설교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과정을 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를 지식 전달의 시간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지식이 전달될 수도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만 열심히 받아 적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로 드리죠. 그 이상 넘기지 마세요. 이제 넘기고 위에도 적고 옆으로도 넘기고 막 뒷장에서 막 포스트잇 붙이고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마세요.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까지 있어야 합니다. 배우는 것, 느끼는 것, 고백하는 게 다 나와야 돼요. 설교 시간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말씀을 배울 때, 지금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돼야지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성일교회가 되고 있어요? 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건 주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은 곧 구원 공로로 천국에 간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된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권속,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된다라는 게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자훈련을 많이 했어요 보다 내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말씀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등록하실 때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런 거 없던데요? 그걸 구두로 설명하지 않거나 이렇게 체계화하지 않았을 뿐 모든 교회는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일 성수죠. 저걸 화면에 나왔네. 좋다. 네. 어떻게 했어요? 제가 하라는 얘기 안 했는데 세아제 집사님이 하신 것 같네. 성일교회 가정공동체 헌신 서약. 뭐 있어 보이네 되게.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일 성수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를 100% 안 하면 죽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주일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날이죠. 돈 버는 날이에요? 돈도 벌어도 됩니다.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피하면서까지 돈을 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가족과 여행을 간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받으면서까지 내가 다른 세상의 활동을 한다? 그것은 가족 공동체로 온전히 헌신되는 게 아니죠. 52주 중에 51주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51주 중에 한 주는 뭐예요? 사장님이 아버지예요? 네? 저기 여행지가 아버지예요? 그건 아버지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주일 성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첫 번째라는 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유치해 보이지만 우리 성도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불가피한 경우는 온라인 예배도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교회는 뭐 지방이나 해외나 다른 거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악용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을 배우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 어디 가니까 온라인 예배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가 왜 나쁩니까? 우리 미디어 팀도 있고 우리 예배 팀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지요. 근데 내 마음대로 예배를 바꾸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바꾸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건 첫 번째, 주일 성수에 헌신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정 예물은 예배라 그랬습니다. 주정 예물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 끼 식사 정도가 적당하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유를 드리지만 너무나 쉽게 주정 예물을 마치 자동이체, 계좌이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자동이 알아서 빠져나가게 하는. 그것도 예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마음도 담겨 있지 않고 그냥 자동이체처럼 세금 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깜빡했어요. 오늘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오늘 내가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오늘 이게 지금 설교가 아닌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약간 흥분한 것 같아요. 공동체성의 헌신에 대해요. 예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불렀거든요.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의 살림살이에, 교회의 행사에, 교회의 섬김에,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이제 한 3, 4학년 정도 크면 숟가락 젓가락도 갖다 놓죠. 자기 방 청소도 시작하죠. 물론 3학년짜리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각자 연령과 상황에 맞게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그냥 교회 봉사한다, 일한다, 나 나이가 많아서요, 나 집이 멀어서요, 나 너무 주말이 바빠서요 라는 이유로 공동체성에 헌신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제가 따지면서 전화해서 혼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왜요? 공동체성에 헌신하고 있는 게 내가 교회라는 거고요, 그게 내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공동체성 할 때 우리 선교 예물과 건축 비전 예물 얘기하죠. 선교 예물과 건축 비전 예물은 100% 우리 교회 내가 아니라 외부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구해제에 5,000원씩 우리 작정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왜 자꾸 이렇게 퐁당퐁당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의 돈 5,000원이 필요한 목사가 아니고요, 우리 성일교회는 선교제 여러분 돈 5,000원 만원 모아서 보내기를 위해서 그거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동체성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라고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네? 기분 나쁘다고 엄마를 엄마라고 안 부르고 이모라고 부릅니까? 아빠랑 싸웠다가 아빠를 아저씨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공동체성을 헌신하십시오. 제가 이번 하반기 때 우리 어떤 목원들이 저한테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목사님, 언약가족 제대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기예요? 라고 저한테 몇 명이 얘기하더라고요. 언약가족 제대로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네. 이번 하반기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언약가족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성에 헌신하세요. 세 번째가 뭐예요?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졸지 마세요. 핸드폰 자꾸 들여다보지 마세요. 딴짓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윤리적으로 목사 설교하는데 졸고 있어요, 팔짱 끼고 있어요, 다리 꼬고 있어요, 기분 나빠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은 목사를 무시하고 주님의 교회의 예배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예배 때 졸지 마세요. 핸드폰 보거나 딴짓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공동체가 됐는데 내가 그걸 자꾸 거부하는 겁니다. 딴짓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 뒤통수를 갈기셔야 돼요. 목사님 존중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왜 거기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걸 놔둡니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설교 중에 이 얘기가 전혀 없는데 우리 세아제 집사님 저걸 잘 만들어서 제가 한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지금 배워야 하는데요, 지금 배우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세요. 또 집에 갈 때 목사님 또 헌금 많이 하라고 그랬어, 또 아우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아닌 이상 김 목사가 하는 얘기가 돈 많이 내라는 얘기로만 들리면 그렇지 않는 교회를 빨리 가십시오. 그게 진짜라고 여겨지면.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되십시오. 청소 한 달에 한 번 있을 때 시간 내서 와서 청소하십시오. 설거지 같이 하십시오. 나이 많다고 바쁘다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미루면 나는 구원 안 받을 거야, 난 교회 안 될 거야, 나는 어쩌고 하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2024년도 하반기 시작됐습니다. 상반기 문제 많았어요. 우리 가운데 민낯이 너무나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거 잘 들으십시오. 성일교회를 바로 세우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가 교회가 될 마음이 없으면 빨리 이거 서약서 이거 파기 이거 서약서 쓰고 쉽고 편안한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도 구원받을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라면 제가 좀 거칠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진짜 구원이 있고 진짜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면 서로 격려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거 고쳐나가야 돼요. 저희 아이들인데 아직도 이 안 닦고 밤에 12시 넘어서까지 TV 볼 때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너 12시 넘었는데 이 안 닦아서 넌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라고 내쫓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부모라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이를 닦게 하고 바르게 자녀가 되게 만들겠죠? 그러라고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성인교회 예배와 양육, 경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예배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개인 경건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속으로 양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예배입니다. 예배는 5종류가 있네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일 예배. 두 번째는 주일 오후 말씀 산책. 세 번째는 목장 예배. 그리고 주중에
수요 큐티 기도회와 5번째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어요. 이 5가지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이 공예배를 여러분 특히 직분자들은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어야 돼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말씀 산책, 목장 예배, 수요 큐티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여러분 이 중에 몇 개나 내가 지금 성실하게 참여합니까? 네. 부족함을 느끼면 또 내가 뭐 주중에 뭐 지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라면 수예배 오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게으르고 내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희생과 고난이 전혀 없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개인 경고는 2가지가 있어요. 큐티가 있고 성경 맥체인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점검하는 거죠. 내가 했다 그러면 했다고 우리는 믿어요. 안 했다 그러면 하자고 격려하는 겁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소그룹 양육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세일의 말씀 양육 이런 기도의 모임이 있고요. 우리 맨 처음에 교회 오면 등록할 때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하는 과정도 있죠. 소그룹 양육은 여러분 선택해서 필요에 따라서 듣는 거지만 나는 전혀 안 합니다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내가 이 5가지 공예배와 2가지 개인 경건과 4-5가지 소그룹 양육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우리 하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왜 얘기하냐? 여러분 내가 이것을 잘 하고 계시다면, 잘 감당하고 있다면 이걸 더 발전하면서 주님께 감사 열매를 맺으세요. 혹시 내 안에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면 내가 말씀을 더 제대로 배우고 지금 배우기에 힘써야겠다는 결단을 좀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편 19편 9절 7절에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